유일하신 하나님, 제가 한번 꼭 이거 지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몇 개 뽑았는 다시 좀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거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지나가는 것, 뒷모습을 봤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뒷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뒷모습 보일 정도로 적은 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습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각 속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이 뜻을 자꾸 외아들로 착각하는데요. 외아들하고 독생하시고는 원어로도 다르고요. 뜻도 다릅니다. 그게 자꾸 독생하신을 외아들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EBS가 아니고 CBS 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대.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심하다. 독생하시니 이게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 그러는데요.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독생하시니. 그다음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하신을 잘못 해석하면 외아들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내셨느라,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엑세게오마이라는 건데, 이 나타내셨다는 건 자기를 계시했다,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나타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했다 이거,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경우는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그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죽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직접 보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래서 나타냈다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했다 이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나타냈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세히 읽으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생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들을 구속했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독생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모노게네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서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냈다 이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외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죽고 오느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완전히 지금 성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립이 안 돼요. 외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외아들이 있으면 둘이 되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 다 깨져버려요. 성경이 어긋나 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완전히 이거는 이단이지 뭐. 그 다음에 보세요.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교할 때요, 그 선교할 때의 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동의어 비슷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올 때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기록이 있어요. 언제 들어오냐면 당나라 때 들어왔거든요. 경교라고 있습니다. 경교라고 있는데 그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 들어올 때 동의어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 때, 자,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도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나라 때는 불교가 그렇게 성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들이 장삼, 스님 복장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동의어가 그래죠.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이미지. 자, 내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받드는 그 스님들 있죠. 그 스님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어나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가 빨리 오는 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면 다른 나라 종교의 스님 같은 분이구나.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빨리 옵니다. 동의어를 사용하면. 그 나라에서 종교적인 어떤 동의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요,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 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설명은 하긴 해야겠는데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처음에 복음을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에요. 아주 어려웠어요. 이게 들어가고 전하긴 전해야겠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을 이방인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설명하려니까 도대체 먹히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히도 가지 않으니까 형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형상을 아는 단체도 있었고요. 어떤 데에는 하나님의 이방인들에서 설명할 때 그 동의어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선교 차원에서. 자,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엘로힘을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몇 번 설명해도요,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하거든요. 그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는요, 하나님을 엘로 표현하기도 하고 엘로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엘이나 엘로힘을 갖다가, 이 엘이나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야. 자, 엘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자,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선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는요, 이 신을 사용해야 되는데, 신이다, 이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전거를 해줘야 되는데, 신자가, 신자 있죠? 신자가 한문으로 귀신 신자거든요. 귀신 신자인데, 이걸 사용해갖고 신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잡기 있잖아요, 잡신들. 잡기도 귀신신자를, 한문으로 귀신신자를 써네. 이 잡기도 귀신신자를 쓰는 거예요. 잡기도.
귀신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도 되고 잡기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야. 이 신자를. 귀신 신자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용을 못 하겠는 거라. 왜? 그래도 막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되고 잡기들은 귀신들은 많으니까 신들이 많은 거라. 그게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도교에서 쓰는 상제라는 말이 있어요. 상제. 이 상제가 바로 도교에서 말하는 신인데 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동의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제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상제라는. 그래서 상제라고 할 때는요. 상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중국식 표현이 상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에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 상제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해서 도교에서 쓰는 상제가 하나님이거든요. 신이란 말, 최고의 신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설명할 때 그냥 신이 하나님을 신이라 하려고 했기네. 신이 많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돼.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상제는 하나님의 중국식 표현이니까 여호와 상제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알아요? 1851년도에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 태평천국의 난에 일으킬 때 누가 일으키냐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는 어느 날 꿈속에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갖고 홍수전 보고 네가 가서 사람들을 깨우치래. 이 책을 가지고 왔고. 그래 꿈에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선교사가 자기 준 성경책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라. 그래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홍수전을 따라오게 돼서 왜요? 완전히 개혁적이었거든요.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여자들 발에다 한 걸 뭐라 그러죠? 어릴 때 전족이라 그러죠. 중국은요 그거 전족 그거 무섭습니다. 어릴 때 발을 갖다가 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탁 졸아갖고 이렇게 놔두면 사람이 자라서 또 발이 조그만해. 그래서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전족이에요. 전족을 없애자. 막 그렇게 나오니까 파격적이거든. 그래서 민중들이 홍수전에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막 홍수전이 전하는 게 뭐냐? 이 상제를 전해요. 상제. 여호와 상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상제를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 표현은 뭐라고요? 상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상제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식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식 표현은요. 자, 우리나라 표현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중국식 표현보다 더 좋아. 우리나라는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늘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님 그러기도 하고 하느님이 있었다고. 하느님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경을 갖다가 번역할 때 썼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하느님으로 표현해놨어요. 그 왜?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성경을 먼저 표현했거든요. 들어오기도 먼저 들어오고 먼저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부르는 대로 표기를 해버린 거예요. 동의어로 해야 빨리 깨닫고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느님이라는 단어에 유일신 개념을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여전히 신은 많이 있어. 귀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유일신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하니까 하느님에다가 유일신 개념을 도입을 딱 뿌려서 지키니까 뭐예요?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게요, 상제보다 더 좋아요. 상제는 도교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가 표현한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냥 영어에서는 God이에요, God. 대문자래가 God, God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일신 개념을 도입해내니까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으로 표현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 한국이 훨씬 멋지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지, 멋지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숭배 사상이 있던 우리나라에 아주 친숙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개신교는 전부 다 하느님으로 안 하고요, 하나님으로 다 표현합니다. 왜? 유일하신 개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거 넣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그 단어를 안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단어를 함부로 못 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도 없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거든. 성경에 항상 뭡니까 이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 때문에, 이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 때문에 이걸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느 나라가 되든지 간에 이 표현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식 표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이론인지 한번 보세요. 자, 설명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집에 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우리 애들한테. 아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이라 그럽니까? 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버지죠. 자, 그러면 제 아내는 제게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죠. 근데 저는 한 사람인데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 자,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이고 목사고 그렇다고 칩시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라고 그래, 애들이. 집에 오면은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 그래. 집에 가면 아버지라 그래. 근데 각각 다른 사람이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크게 좀 대답하세요. 같은 사람. 네,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걸 뭐라고 그럽니까? 두 자로. 예수니까 아들이죠, 아들.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가 아들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오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뭘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시잖아. 그래서 지금 그 한 분이 구약에서는 그 아버지로 자기를 계시하셨고 신약에서는 아들로 계시하셨고 성령으로 자기를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한 분인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자로 뭐라 그럽니까? 양태로운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 그래. 제가 며칠 전에 강의 CT였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방금 제가 했던 대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이죠.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되죠. 그런데 제가 학교 가면은 교수로서 교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양태로인데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소개하는 건 뭐 어떻게 소개하는데? 그럼 굳이 양태로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구약 복음서 시대, 지금 교회 시대 다르게 자기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한 분인데 그렇게 해야지 마치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하니까 전에 있던 자매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다 그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라 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삼위일체도 맨 그렇게 설명한다 얘기라. 그 자기가 들었는데 삼위일체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 아까 같이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설명하더래 하나님을. 그래서 똑같다는 거야. 그 자매님 그렇게 들었으면 그 이야기 한 사람도 이다이고 그 자매님도 지금 이다이 되는 거라. 삼위일체가 설명하는 교회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달라. 어떤 사람은 양태도론 쪽으로 설명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양태론 쪽으로 설명하면 이다이라고 하고. 이게 왜 다릅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다른 거예요. 각 시대마다 설명한 것도 또 다 달라. 옛날에 설명한 거 2000년 전에 설명한 거하고 지금 설명한 거하고요. 삼위일체 설명한 거 들어보면 달라. 이거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뭐라고 했으면 저번에도 설명했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라. 처음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구약 때. 자, 예수님 오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진리야. 똑같아. 틀리질 않아야 돼. 그게 진리라. 근데 삼위일체의 이론은 그때 다르고 또 지금도 다르고 달라요. 그 자매님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렸어. 그분이. 그 자꾸 기성교회하고 교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똑같다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를 다 다르게 계시하는 거래.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 이야기한 사람은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잖아. 이단으로 취급해요.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자기를 육신의 몸을 입고 하고 우리를 나타내는 거야. 계시를 한 거야.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걸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한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시편 14장하고요 시편 53장은 제가 뭘 설명하려면요, 엘로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뒤에 또 나오는데 14편과 53장은요 거의 똑같아요. 한번 펴보세요. 내용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접속사 몇 개 빼놓고 다 똑같아. 특이해. 이거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게 두 번 들어와 있는 것이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장이 다윗의 시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노다 이렇게 나오죠. 53편 누가 53편 한번 배워보세요. 53편 시편 53장 한번 배워보세요. 같은가 안 같은가? 똑같아요. 접속사 몇 개 빼놓고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맞죠? 그들은 부패와 가정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적 없다. 보세요. 내용이 지금 2절도 그렇고 지금 거의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이 시가 똑같아. 희한해요, 이게. 예. 똑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설명할게요. 근데 접수사명이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 가지 표현이 다릅니다. 한 가지 표현이 달라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건 조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요, 표현이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시편 14장은 하나님이, 자, 이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시편 14장은 하나님이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원어로 보면요. 야훼. 근데 시편 53장은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엘로힘으로 표현을 했어요. 다릅니다. 달라요. 요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야훼로 표현했습니다. 14장은요. 14장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로 표현했어요. 근데 53장은 희한하게 엘로힘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다 하나님이야. 엘로힘도 하나님이고 야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 해요. 그 야훼란 뭔지 한번 볼까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훼라 그랬는데, 자 볼게요. 자, 1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막 부르짖잖아요. 그들이 애국 사람한테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방 오셨다잖아요. 그 원어의 뜻은 그래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코로나 시대 때도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야훼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엘로힘이는 또 뭔가 볼까요? 자, 1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이, 자,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엘이었다. 자,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 헤매다가 40년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많이 섬기더래요. 많이 섬기는데 자기들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엘이라고 그러더래요. 엘. 또 엘로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엘이라고 그러고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우리가 부르는 거는 그냥 망령되기 그래 안 되니까 발음을 할 수 없어가 뭘로 불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 그랬거든요. 아도나이 주란 뜻으로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엘로힘이라 막 그래.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엘이었어요. 네? 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는 단수 형태인데 복수 형태로 쓰니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복수이지만은요 단수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들을 위해서 쓸 때는 복수로 씁니다. 엘로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는 단수로 쓰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복수로 쓰고 단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도 엘로힘 그래 부서 엘로힘이라 그런 거예요. 그 엘로힘이 되니까 복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엘로힘이니까 삼위일체 아니냐 이거야. 아닙니다. 복수로 쓴 이유가 다 있다고요. 자, 보여주세요. 고대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 그 당시 때 그 고대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 신들마다 주특기가 있었어요. 농사의 신이 풍년을 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전쟁의 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는 신이 이기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옛날 고대의 전쟁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신을 섬겨야 돼. 그리고 그 신도 뺏어가요. 우상을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출산의 신, 애를 막 풍성하게, 다산의 신이 있는 거야. 그 다산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산의 신, 여자 신인데, 자, 뭐 많잖아요. 또 바알 신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그 신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별놈의 신을 다 생기는 게라. 강의 신도 있고 산의 신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뭐 큐피터 뭐 신들 많지 않습니까? 이방들은 신이 많아.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한 분이라. 이스라엘만. 신들마다 주특기가 다 있었거든. 근데 뭐예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사용한 까닭이 뭐냐 이거야. 그 복수 형태를 사용하면 엘로힘이 되거든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1번 봅시다. 당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래서 단수 형태를 복수 형태로 바꾼 것이 엘로힘이고 전능하신.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 너희들은 너희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한다 이거야. 너희 뭐 강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전쟁의 신, 농사의 신, 너희 다 여러 있다고 하지. 너는 여러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야?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한다 이거야. 다 한다는 거예요. 농사도 전쟁도 다 한다는 거예요. 강도 다스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러 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전능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단수 형태를 복수 형태로 바꾼 것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거라. 많아가지고 너희는 뭐 농사 짓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전쟁은 못하지 않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 한 분밖에 없는데 전쟁도 농사도 못하는 게 없다. 야. 그래서 엘로힘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삼위일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인데 능력이 많다 이거야. 거기서 복수 형태로 나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나머지는 신 한자. 왜 단수로 표현했냐? 애를 왜 엘로힘 복수 형태로 표현했냐? 표현했는데 이게 왜 단수 형태냐면 단수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 신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다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우상 따윈다 이거야. 그래서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이 아닌 거라. 그래서 그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십니다. 야훼와 엘로힘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후대에 와서 엘로힘으로 표현했어요. 야훼가 먼저 표현됐죠. 왜? 애굽에 있을 때는 다 아도나이로 알았으니까 야훼였었거든요. 근데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엘로힘은 같은 분인데 후대에 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 신들을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훼를 후대의 엘로힘으로 표현했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밑에 보이죠? 노란 거.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여러 신이 각각 다른 여러 일을 담당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너희는 각각 다른 신들이 있어 각각 다른 일을 다 하지. 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모든 일을 다 한다 이거야.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거야. 히브리인들의 관념이고 히브리인들의 주장이고 히브리인들이 강하게 전한 것이 이겁니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삼일체가 아닙니다. 엘로힘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걸 강조한 게 엘로힘이에요. 예? 너희는 신이 많아가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혼자 다 해낸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 노란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이 누군 줄 아나?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바로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그 최고의 신이 바알이라 그러는데 바알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 바로 최고의 신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거야.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신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신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사랑의 신, 전쟁의 신, 행복의 신, 운동의 신, 무슨 신 쫙 우상을 만들어놔서 동상을 만들어놔서. 근데 또 지르다 보니 하나가 딱 해서 보이겠네. 뭐라고 써놨다고요? 팻말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놨어. 그래 이거 알지 못하는 신이 뭐냐고 물었어. 물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에 신들 다 붙여놨는데 여행의 신 뭐 다 붙여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어서 섭외할까봐 우리한테 저주 내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놓은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아느냐?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신이 하나님이야. 알겠어? 이 신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 전했다 이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게는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신이 하나입니다. 자, 엘로힘이란, 자,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너무나 크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감히 단수로 부를 수 없어서 복수로 부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전능하셔가지고 크고 위대하셔서 감히 단수로 부를 수가 없어, 자기 하나님을.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복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엘로힘입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요, 엘로힘이 임마누엘.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엘로힘은 임마누엘이다 이거야. 자,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또 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을 볼게요. 하나님이 엘. 요 엘이잖아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만우거든요. 만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뜻이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하고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사야 10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엘로힘이 예수라. 엘로힘이라고 한 하나님 예수입니다. 이걸 증명을 할지를 다 증명하는 걸 하나도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근데 성경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자, 구약에는 임마누엘이, 엘이 하나님을 했죠. 이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엘로힘이잖아요. 복수 형태가 엘로면 단수가 엘이잖아요.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죠. 근데 신약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 임마누엘에 신약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 엘로힘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의 임마누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엘로힘 하나님은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딱 나오잖아. 그냥 딱 나오잖아요. 구약의 엘로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임마누엘이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만 증거를 많이 했는데, 이 엘로힘이 바로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많이 나와. 성경에 또 딴 데도 나와. 그 엘로힘이 바로 구약의 신약에서 임마누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그 임마누엘이 신약에서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누구라고? 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 임마누엘, 엘로힘이었다 이거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신약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건 100번 강조해도 제가 그냥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100번 강조해도. 100번 강조해도 돼.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자, 결론이 이거예요. 자, 결론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 그랬죠. 표현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상제로 불렀어. 근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하느님이라 그러네. 아, 그럼 유일신 개념을 도입하자 해서 도입하니까 하나님으로 바꿔놨어. 그 하나님은 순수한 우리 표현이야. 멋진 표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자, 엘로힘은 복수 형태지만 그 복수라는 것이 여럿이 있다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는 거라. 자, 이방인 신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항상 단수야, 그게.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엘로힘인 것은 신이 여럿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낸다. 전능하다, 이게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들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한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마누엘이래, 예수님이.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사야에서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구약에 그게 왜냐면 뭐냐면 그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로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 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어떻게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뭘 입고 와야 됩니까? 육신을 입고 와야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거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침례, 참 성령, 이것만큼은 진짜 보배로운 거야. 야, 멋지게 눈을 열어줘서 우리한테. 이것만큼은 정말로 보배로운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이거 눈을 잘 열어준 거예요. 예? 우리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지사님들도 보면 기성교회 다니다 오시는데, 근데 이 눈이 하나님 열어줘갖고 그걸 계시를 줘가지고 보여줬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축복이에요. 이걸 알게 했다는 거는. 베드로가 너 이걸 알게 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운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할게요.